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5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0장을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게 보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온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께서 오사 위로해 주시네. 산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부족한 모습들, 연약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생각과 뜻이 쉽게 좌절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기적인 마음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도 겪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함께 주신 하나님, 이겨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다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치료되고 육체의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우리의 귓전에 울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저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주중앙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은사들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위에 은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조성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청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자유로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는 이가 더 많아져가는 이 청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8쪽 혹은 7쪽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젊을 때 군에서 산을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몹시 몸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한쪽 다리가 산 위로 올라가면 올려야 되잖아요. 올라가질 않았어요. 한쪽 다리로만 올리고 또 그 나머지 다리를 올리고 그러면서 그 산을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등에는 군장을 맸고 정말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이르러서 저 멀리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고생했던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해가 넘어가는데 그 석양빛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낮은 데에서 저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서 그 멋진 광경을 보고 내려갈 때는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그것처럼 믿음에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겪는 일에 경중을 논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쉽게 그 별거 아니야 라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최악일 때는 그 작은 것 하나마저도 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선지, 소선지서를 읽어오면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왜 니느웨에 대하여서 아수르에 대하여서 나훔은 예언을 선포할까? 그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개의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왔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사기가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아마 사사기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있어요. 사사들을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그는 갈렙의 사위예요. 그리고 사사들 가운데 드러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시의 대표적인 신앙인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보아스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손해를 감안하고 손해를 얻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비록 암울한 시대였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와 같이 왕국의 시절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짐내 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될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무조건 세상에 악한 것을 보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해야 될까? 아니면 나움과 같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까? 이런 딜레마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졌어요. 나훔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또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그 악한 자에게 그 진노를 품으신 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리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너무너무 참 많이 했어요. 하지 마. 아이에게 말하면 아이가 안 합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또 해요.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높여서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또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화가 납니다. 엄마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주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기를 바라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하 만물에 대하여서, 피조물에 대하여서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누구에게 압제를 당했는가 하면 아수르에 의해 압제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짓을 한 것이 아수르 나라예요. 아수르는요, 어떻게 대우를 했는가 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엄청나게 잔혹하게 대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포로를 끌고 가면요, 혓바닥에 낚싯바늘을 끼워서 줄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신발도 다 벗기고. 그리고 처참하게 그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였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잔혹할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의 생각인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것인데 징계의 수위가 너무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나훔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이 나훔서예요.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데요, 물이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바벨론과 메디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요. 아주 완벽하게 멸망시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멸망시켜요.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해서 언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그 자리를 발견한 것이 언제냐면 19세기 후반이에요.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19세기 후반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주신 권세로 너무너무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처참하게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에 그 남겨진 사람들, 그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악행의 도가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몇몇 구절에 아수르에 관한 그 악행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고고학의 발굴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벽화로 그려진 것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들을 심판의 명목으로 자신들을 대적했다고 해서 그 상대 나라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유다 나라에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거든요.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도 포위가 되어서 곧 멸망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가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18만 4천 명이 한꺼번에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회군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니누에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명했지만, 나훔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세와 우리의 약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강력한 세력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의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구원을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했지만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수의 잘못된 모습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신 거예요. 산성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바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심하게 그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는데 그들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홈의 예언서는 예언이 증명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한다는 거예요. 나홈의 예언은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기다리시니까.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이에게 체근하듯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들이 잘못된 권력을 가진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니느웨와 같이 악한 행위들로 쌓은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묵과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수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홈은 그것을 보았어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홈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의인이 억압을 당해야 합니까? 악한 자의 악행은 점점 심해지는데 왜 저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나홈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더욱더욱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을 찬송합니다. 계속하신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 정성을 다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곳곳에 단풍이 있다고 하는데 단풍 구경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가을에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 예배 주보 속에 있는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깨끗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채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이겨내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내 몸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믿음의 연약함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 내 생활 속에 주신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쉽게 우리의 의지를 꺾여버리고 연약해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겪는 매일매일의 일들 속에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족적들을 남기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많아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불신의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쌓여져 가게 하시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이삭이 들었던 말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였던 말처럼 우리도 그 말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던 시대에 많지 않은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불신의 세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졌지만 믿음으로 살려 애썼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큰 능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도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